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지혜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A 나라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B 나라보다도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그리고 백성의 수도 그렇고 부족하다. 근데 B나라, B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 월등하다. 뭐든지 다 월등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여서 싸우면 우리가 지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화친을 요청하자. 화친하자. 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싸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자.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 지려고 하는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자기 형편과 처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집을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집을 지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대출 받으려니 막대한 담보도 없고 또 설령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갚을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 집을 짓지 말고 차라리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냥 조용하게 살자.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월등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분이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근데 나를 보니까 약합니다. 5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자.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자. 그분을 믿자. 그분과 화합하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코가 간질간질하는 거 보면 누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북한과 남한이 지금 여러분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도 알아요. 전쟁 벌이면 지들이 형편없이 진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협박 공갈은 굉장히 잘하는데 막상 찝쩍거리고서 도전하지는 못합니다. 도전하지는 못해요. 우리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남한의 경제력이 여러분 세계에서 12번째, 11번, 12번째입니다.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갤럭시 3 SA 갤럭시 뭐지요? 노트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아이폰 그건 우리보다 더 비싸요. 같은 기종인데 삼성이 100만 원이라면 그 사람들은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남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복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재 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재 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화장품도 그렇고요.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을 일단 한국에 내보낸답니다. 한국이 이 한국에서 잘 팔리면 세계적으로도 잘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는 수 있는 데가 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남한이 잘 삽니다. 경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력이 높고요. 군사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엄청난 대국과 견제할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아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력은요, 재래식들입니다. 근데 재래식도 일단 쏴제 끼면 무서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더 심각한 것은 북한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기름으로 움직이는 건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고 싶어도 여러분 비행기 기름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목탄으로 가는 차가 있는 거 아시죠? 목탄.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뭡니까? 연탄 갖다 집어넣고 막 떼야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차예요. 평양이나 아주 삐까뻔쩍 가야지 나머지는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북한의 군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JMS인가 판문점이나 나와 있는 군인들이나 덩치 크고 여러분 국경에 있는 군인들이나 덩치 있죠. 나머지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전면전 치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뭡니까? 미친 척하고 그냥 대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남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지혜고요. 사방팔방 다 생각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하는 건데 아니다 싶으면은 멈추는 게 지혜는 거예요. 멈추는 게. 똥꼬집 피우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들 중에 교회 지구선 붙어나가지고 나 앉아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도 농협에서 그냥 대출, 교회에 옷이 없어서 대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막 대출 받아서 교회 짓고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나자빠져가지고 경매 들어가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냐, 아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지혜롭게 주님 앞에 어떻게 하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브온 족속.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꾀를 내서 찾아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러분 대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알아요. 야훼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빠뜨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기세등등하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이 생각할 때 만약에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 우린 반드시 진다. 백전백패한다. 저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치르지 말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자. 그런데 6개 족속은요, 6 왕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쳐들어오니까 우리 똘똘똘똘 뭉치자. 그래서 같이 대항하자. 그래야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전쟁 벌여야 우리가 분명히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꾀를 내자. 자기들은 우리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위장을 하자. 우리는 먼 데서 온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하자. 그래서 그러려면 꾸미자 해가지고요,
헤어진 전대 그랬습니다. 옷도 얼마나 오래 입어갖고 먼지 투성이에다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전대도 그런 데다가 여러분 그냥 막 신발도 낡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헤어진 그런 신발에다가 낡았고 기운 포도주 부대에다가 그리고 곰팡이 난 빵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맨 나라에서 온 것처럼 먼지는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터덜터덜 누구를 찾아왔다?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나라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해서 우리는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옷도 보면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먼지는 뒤집어 쓰고 그거 빵을 내보내는데 빵에다 빵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그래요? 우리하고 화친하려고 왔다고? 그래요? 그럼 뭐 화친하지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민족의 살기 위한 꾀와 그의 지혜로운 면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도 예수를 믿을 적에 하나님과 인생을 바라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인생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요. 오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요. 스스로 해결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을 믿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자.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브온 민족이 살기 위하여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결국은 기브온 민족은 살고 나머지 6개 부족은 이스라엘이 저들을 공격해 들어갈 때 전부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그랬어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걸랑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공격해 들어가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만큼은 다 살았습니다. 다 살고 어떻게 됐다? 비록 이스라엘의 종이 됐지만 다 살았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갈 적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와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합이 생각할 적에 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려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겠다. 마침 우리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자.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올 적에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그랬어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관련된 식구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빨간 리본 달하게 되면 그걸 보고 절대 우리를 해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타협을 했습니다. 라합은 그 식구들이 다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 지혜인데 그들의 어떻게 처신해서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기브온에게서 지혜를 좀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약함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어요.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가 초전박살이 됐습니다. 아이를 공격하다가 실패는 한 번 했지만 두 번째는 아이 성도 초전박살이 됐습니다. 그걸 기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터무니없이 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처절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서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서부터 사는 역사가 나왔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부터 6개 부족이 우리 똘똘똘똘 뭉쳐갖고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할 적에 그들만 쏙 빠져나와서 꾀를 내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타협을 해서 화친을 맺었던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그냥 가득 찬 사람은 진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릎을 여러분 꿇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신이 없습니까? 자기들 신이 여러분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얻고 다니기도 하고 가슴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집안에 모셔주기도 하고 얼마나 자기들의 신들을 요란 뻑적지근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이제까지 들어온 이야기를 더 보면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엄청나신 하나님이에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을 무찌르고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린 강력하신 하나님인 것을 소문을 듣고 저들은 알았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에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눈으로 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도 우리나라의 신보다도 북신보다도 월등하신 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더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스스로 타협을 하고 여호수아를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은요 무모함보다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로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7개 족속이 있어요. 나머지 족속은요 무모하게도 살려고 자기들이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힘을 우리 똘똘똘 뭉치자.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대항을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단합한 거 좋지만은 상대를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은 무모했습니다. 기본은요 무모함보다는 지혜롭게 살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무모함보다 살기를 원했다. 그래 만약에 7족속과 함께 그래 우리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모함보다는 살기를 원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지혜만 하겠느냐고요. 하나님 지혜만 하겠어요? 아무리 인간의 부가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만 하겠느냐고요. 아무리 한 나라의 힘이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지극히 무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무모함을 버리고 살기 위하여 머리 숙이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민족은 여러분 그래서 살았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살기 위해서 지혜를 여러분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다 했어요. 왜 그들이 지혜를 짰을까? 왜 그들이 철저하게 먼 데서 온 나라처럼, 국민처럼 옷도 새크맣게 먼지 뒤집어 쓰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을까? 여러분, 들리는 얘기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다 죽이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와 화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아마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하자 해가지고요, 먼 데서 온 것처럼,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냥 신발서부터 옷서부터 빵서부터 곱팽이 나는 빵서부터 전부 다 아주 그냥 그지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지혜를 다 짜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 있는 지혜를 다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종이 내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종이 주인이 너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종이 안 되겠다. 이게 쫓겨나면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주인에게 빚진 자 전부 다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냐? 얼마 빚졌냐? 내가 다 해줄게. 전부 다 해줄게. 해갖고 지가 전부 다 선심 썼어요. 나쁜 놈이죠. 근데 주님은 그 종을 향하여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살궁리를 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궁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를 다 짜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혜.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요,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그지처럼 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여호수아를 딱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기가 막히지. 그지 중에 산 거지. 먼 데서 먼지 뒤집어 쓰고 온 걸 보니까 진짜 먼 데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옳거리고 오케이 하고 화친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어떡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기본 민족을 멸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버렸어요.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살기 위해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를 다 짜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수치도 불사합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면서 왔냐? 자기들이 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수치도 불사했다. 살기 위해서는 수치도 불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인, 그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취하여 쟤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주에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새로운 여인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 앞에 난 종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춘다고 해서 수치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혜는 그겁니다. 그냥 주여 내가 종입니다 하고 낮아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하고요? 멸망 중에 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시고 자게 하시고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본 민족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